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23일자 본문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기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살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전도자는 세상이 참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온갖 악을 저질러도 즉각 심판이 단행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를 행하려는 의인들이 모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조리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선물이니 하나님의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시는 애를 누리며 살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조리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다.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온갖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의라고 말했을 때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악인은 온갖 악을 저지르고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를 않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져서 더 많은 죄를 더 강도와 빈도가 세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장수까지 합니다. 장수까지 하고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온갖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냥 나만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닐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이게 성경에서 오랫동안 나온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온갖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갖다 바로잡으려고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르크스주의 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의 자본론을 읽어보면은 다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나이브해요. 그냥 순진했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거 천국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구 차이 두지 말고 골고루 다 함께 나눠 가지고 살자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왜 나빠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회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거기서 문제예요. 그런 사회를 이루는 방법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없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타도하고 그걸 다 끌어내리고 다 빼앗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겪었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마라 라는 유명한 서양 격언이 있어요. 내가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 변종과 아종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저는 캄보디아 갔을 때 동생이 캄보디아 거기서 주재원을 근무해서 거기 갔을 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크메르 루즈군의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자기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 지식인들, 있는 자들, 자본가들 다 죽인다고 안경 쓴 사람은 죽였어요. 손을 이렇게 악수했을 때 손이 거칠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손이 맨질맨질한 사람들은 그냥 이유 따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그 얘기 간증 얘기하는데 나 너무 충격. 그 안에 군부대에서 계속 군가를 틀어준대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고문하고 죽이는 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맨날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하는 일이었대요. 해골탑 보셨어요? 거기 캄보디아 가면은 해골탑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난 또 왜 그 잔인하게 그랬냐? 충격을 받으라 이거지. 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유리 벽에다가 해골을 가득 넣어놨어요. 죽인 사람들. 탑을 이뤘어요. 탑을 이뤘어요. 무지몽매하기는 이를 데 없습니다. 무지몽매하는 일. 그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면은 그 악한 자본주의 계급과 그 악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자들을 타도해서 그것들을 다 죽여 없애는 세상을 만들어라라고 혁명을 부추기고 혁명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노예제도가 그렇게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링컨 이후에 노예제도가 여러분 해방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200년 좀 넘거나 그래요. 200년도 채 안 돼요. 그러면은 홍길동처럼 악한 놈들 갖다가 암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올바라질까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타락한 유대 사회도 있고요. 힘 있는 로마 제국도 있는데 그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애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힘을 가져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을 오히려 빼고 희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악한 속에서, 부조리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의는 밥 말아먹고 없고 아예 없고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식의 공의고 이런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그러면 우리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13절에 15절까지. 그럼에도 제가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다 넣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이 부조리한 세상에도.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너무 많고 분통이 터지는 부조리한 일이 넘쳐나요. 바르게 살려는 자들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을 받아요. 반면에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 그랬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 왜 세상이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울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할수록 막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흔들리는 거죠. 부조리한 세상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깨닫고 묵인 내지 동조하며 또 자신만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큰 도둑, 작은 도둑, 조그마한 도둑, 드러난 도둑, 아닌 숨겨진 도둑 이런 식으로 나도 그냥 거기서 그렇게 적당하게 버물려서 살아야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면 누가 알아나 주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경외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너무 미워하고 그 괴물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우리가 우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극과 극은 여러분 통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합니다. 저 악마를 없애버려야 돼 막 그러면서 계속 그 악마를 갖다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도 악마화되어 있어. 어느 순간에 그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조리한 세상 때문에 절망만 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소소하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세 번째는 16, 17절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왜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밤낮 연구를 해도 모른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알려주시는 것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을 때는 저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즐기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 나유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쟤한테는 어디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모나 엄마나 할머니나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손을 붙들고 가면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처음 가보는 데도 많을걸요. 근데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 따라가요. 그리고 이분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하고 나랑 같이 가주는 게 너무 신나고 좋아하고 기대를 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막 좋아서 막 이게 까불고 이렇게 간다고요. 왜? 이분이 날 어디로 데려가는지 난 어딘지는 잘 몰라. 하나도 몰라. 그렇지만 두렵고 불안하지 않아. 분명히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한테 좋은 데로 가는 걸 거야. 나를 행복할 거야. 나는 기쁠 거야. 난 즐거울 거야. 그리고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강아지는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아지 여러분 산책하는 거 봤습니까? 주인하고
주인하고 정말 주인하고 신뢰관계가 있으면 주인하고 보조를 잘 맞춰요. 나쁜 개는 없다. 풀어보세요. 나쁜 개는 없다. 보면은 주인하고 이렇게 잘 보조를 맞춰요. 주인하고 같이 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은요, 주인하고 나와 연결된 진짜 말대로 끈이에요. 끈. 그거는 주인하고 나와 연결선이에요. 연결선. 그 강아지를 잘 보세요. 산책할 때 항상 어디를 쳐다봅니까? 여기만 쳐다보고 갈 길 가는 거, 그건 못된 강아지예요. 주인이 함부로 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쳐다보면 이렇게 주인 눈치를 살펴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왜? 주인이 가려는 건가, 멈추려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그런 거를 유심히 살피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울 거라는 거지. 내가 똥 싸면 치워주고, 내가 목마를 것 같으면 막 거기다가 이동용 그걸 갖다가 받쳐. 그리고 생수만 줘. 개가 너무 좋다. 개팔자. 개모차 오늘 또 봤어. 아주 흔해. 한 반은 개모차인 것 같아. 유모차가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면은 개 2마리 이렇게 씌워가지고 한 반은 그럴 것 같아. 반은.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외국이 우리나라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세상에서 외로운 나라래. 외로운 나라. 외신 기자들이 그거 보고 그 현상 보고 개를 좋아하고 하는 거고 외로워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한치 앞을.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손 붙들고 동행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즐기고 그런 관계의 신뢰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분명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 좋은 데 가겠지 뭐. 제가 나열이가 어디 가는데 뭐 다 엄마 어디 가요? 다 물어보. 알려주도 않아 지가. 오늘 피오레라고 거기 결혼식 가는데 걔가 알아요? 어딘지 어떻게 알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앉아보니 너무 재밌는 일이 많거든. 막 공주처럼 막 드레스 입고 결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내가 아는 사람도 만나고 신나나 좋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 해피야. 그런 거지 뭐 인생이. 여러분도 닥쳐올 미래의 불안함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 살게 하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얼핏 들으면요, 이게 굉장히 쾌락주의를 찬양하고 선호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우울하게 사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모르는 영역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건 늘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너무 소중한 날이 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저는 요 정도 날씨가 참 좋거든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근데 약간 저는 막 더워지는 때보다 약간 추워진다기보다는 약간 선선해질 때가 너무 기분 좋아. 사람이 정신이 나게 하고 쨍하고. 그리고 오늘 날씨 좋잖아요. 비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맑고 공기는 상큼하고 맑고 차갑고 구름은 뭉게뭉게 잘 펴있고 햇도 좋고 세상에 노을은 또 그렇게 멋지고 최고 좋은 날이에요. 최고 좋은 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걸 누려보고 싶어하는 그 제주도의 삶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끔 쳐다보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453장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막 세상에 막 왜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점점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것을 봐요. 악마를 없애려 했다고 내가 악마가 된다니까. 괴물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돼버려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괴물을 처리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노하고 세상 다 책임질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을 여러분보다 더 생각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도 참 부조리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동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때가 되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락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